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밤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뭘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겠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필요한 건, 물론 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저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아뢰는 것은 사실은 참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의 소원이죠.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합시다. 듣는 기도.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아시죠?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 갖고 기도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놀라운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진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듣는 기도가 더 참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기도를 가장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바로 듣는 기도를 아주 가장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왕이 돼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게 되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짜로 왕이 딱 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슬쩍 한번 쭉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2번의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2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2번의 전쟁에서 나오는 이 전쟁의 패턴이 사실상 뭐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전쟁의 패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적들과 대면을 합니다. 그죠? 적들과 대면을 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죠. 말하자면 이번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패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쟁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치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쟁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가 제일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간과되기 쉽고 빠뜨리기 쉽고 생략되기 쉬울까요?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지만 전쟁도 하지만 승리도 누군가는 가져갑니다. 그죠? 그런데 2번이 잘 안 해요. 두 번째가. 이게 두 번째만 잘 되면 어떤 전쟁인지는 백전백승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방식으로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서 진 것들은 다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무엇이 빠진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과정들이 빠진 그런 전쟁들은 모두가 다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통틀어도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진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전쟁은 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딱 이 패턴을 딱 알면, 자 보세요, 마귀가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틈을 탤까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잖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틈을 타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 틈을 제일 많이 타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로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가서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가져오고 보면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들도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이 전쟁이, 만약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마귀가 가장 우리와의 싸움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존재가 떠오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블레셋이 두 번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무엇을 틈을 노린 걸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 죽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혼란기가 겪어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정말 바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눈꽃도 쌓였고 정신이 하나 없을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마다 자신들이 치러내야 할 수많은 스케줄들을 치러내는 것만 해도 버거울 거예요.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잘까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바쁜 틈을 왜 그 블레셋이 노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그 바쁜 순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찾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귀의 계획이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겠죠? 이 마귀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바쁜 와중이 지금이야말로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를 잊어버리거나 생략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전쟁의 패턴들을 다 보면은 다 무슨 단계가 생략된 겁니까? 다 두 번째 단계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을 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들을 생략할 때, 하나님께 묻는 과정들을 어떻게든 생략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두 번, 뭐 세 번, 네 번씩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함이 깨진 그 자리,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점검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생략되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어디로 나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딱 보게 되면 이제 요새로 나갔다라고 나와. 17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나갔다고요? 요새로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요새는 뭘까요? 요새는 뭐 말 그대로 싸움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곳이에요. 요새. 그런데 이 요새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숨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숨는 곳. 그러면 여러분, 숨는 곳이라는 건 뭘까요? 숨는 곳. 요새. 싸움은 일어나지만 숨을 수 있는 곳이 요새인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이긴 하지만 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왜 그러면 요새로 나갔을까요? 전쟁을 하러 나간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이제 드디어 블레셋이 올 것이 왔구나, 전쟁을 치룰 때가 왔구나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훌륭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 나간 걸까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이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열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에게 다윗이 항복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해가지고 누구의 완전히 수하가 되어집니까? 2인자가 됩니까? 이 아기스 왕의 2인자가 돼서 한참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막 정복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다윗이야말로 완전히 이제 누구의 사람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이구나라는 거 완전히 철석같이 믿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연합군대가 블레셋의 연합군이 우린 다윗은 못 믿겠다 하고서 다윗을 배제시키자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왔을 때 자기네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거 혹시 그거 다 얘기하면 긴데요. 넘어갈게요. 그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저차 해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블레셋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느낄 때에는 저 배반자가 예전에는 우리 골리앗도 죽이더만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만들었네. 야, 저 다윗을 이제는 가만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일어나서 어디를 치러 온 겁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독이 아주 그냥 바싹 오른 상태였던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지금 정말로 독이 바싹 오른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새로 나갔다는 말이 숨는 곳으로 나갔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당당하게 나갔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두려운 거죠. 지금 자기를 치러 올라오는 이 블레셋 군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숨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임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저 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숨는 곳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피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두려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저 숨어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숨어있던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블레셋을 쳐야 될까요?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이 다윗을 잘 알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있었지만 실수로 마무리되거나 실패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자리, 실수한 그 자리에서조차도 다윗은 늘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서도 그곳에서도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패의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비틀거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적 판단과 상황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의 전쟁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대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대안이 없었어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 쳐들어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는 거예요. 뭐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뭐 방법이 있어요? 싸워야죠. 일단은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은 싸우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물었던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알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해봤어도 똑같은 일을 했어도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제 똑같은 일을 했어도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보세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렸어요. 쓸어버리신 거예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쓸어버리시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블레셋이 정신 다 차리고 나서 두 번째 야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두 번째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똑같은 곳에 와요. 그죠? 어디에 왔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왔죠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네. 두 번째 전쟁도 똑같은 패턴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두 번째 전쟁은 쉽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할지. 이미 싸워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전과 똑같은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해요. 또 기도를 해요. 똑같이 물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함에 당합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1년이면 우리가 수백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뭐 이런 예배 다 합하면 그죠? 수백 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의 예배는 처음처럼 오늘의 기도는 처음처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똑같은 사역을 했어도 지난해 내가 똑같은 일을 했어도 오늘 내가 하는 거는 처음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익숙한 마음이 아니라 똑같이 처음처럼 여러분 그래서 처음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 마음이 변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첫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처음 믿음 똑같이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천국에서 첫날을 기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쟁을 비교할 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극복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엇을 극복해냈어야 될까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요새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요새로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만 요새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은 정말 두려웠던 거죠. 두 번째 전쟁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울 때에도 다윗은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두 번째 자신감이 넘쳤을 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언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넘쳐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이성의 실패도 똑같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아이성의 실패도 자신감이 넘쳐났으니까 여러분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좀 되는구나. 제가 오늘 누가 저한테 그 동영상 하나를 한번 이거 좀 목사님 보세요, 재밌어요 하면서 보라고 해서 건축가 누굽니까? 유형 누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 안경 쓰시고 옛날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건축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과 교회의 뭐랄까요 구조, 이렇게 건축물 구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누가 보내와서 제가 봤어요. 이게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은 공간적인 개념이 없이 시간적 개념만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5번인가 몇 번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공간을 가질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들에게 시간을 딱 주면서 이 시간에는 기도해라 하면서 하루에 5번인가 몇 번을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경전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메카를 향하여. 요 한 가지.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모두가 다 자기들이 신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겠어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를 거기다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메카를 향하여만 기도해라. 그게 한 가지가 딱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심이라는 그 한 가지는요, 자신감이 우리의 신앙심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신앙심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날 때이든 두려울 때이든 기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서는 각기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전면전을 펼쳐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잖아요. 두려웠는데도 전쟁에 어떻게 임하라는 겁니까? 전면전으로 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작소 소리를 듣고 그때 기습해서 여러분 기습 안 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기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 때는 이거 잘 보세요. 두려울 때는 과감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오히려 아멘이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울 때는 팍 부딪히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감이 오히려 넘쳐날 때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번의 전쟁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교과서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떻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넘어져 있든 쓰러져 있든 자신감이 넘쳐나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든 그 어떤 상황에 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야 되고요. 주님이 직진하라 하시면 직진하는 거고요. 두려워도 주님이 직진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도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이게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물론 뭐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멈춰도 승리이고 가도 승리이고, 할렐루야, 돌아가도 승리가 되고, 믿습니까? 두려워도 승리이고 자신감이 넘쳐도 승리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일까요? 상황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가는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신 거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 한마디를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혹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상황을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갈까요?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시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물음에 주님의 책임이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